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좋은 제사라 하면 무엇인가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제물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이 그 정해진 대로 잘 제사하는 것이 좋은 제사입니다. 세상에서의 제사는 그렇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잘 드리는 것이 좋은 제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옳지 못한 제사이죠. 그런데 그 원칙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세상의 제사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올바르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자손이죠.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동생 아우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사실 양을 친다는 것이 이 당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치지만 그 양은 식용양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한 양이고 특별하게 인간을 위해서 먹기 위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을 치는 아벨의 존엄성은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반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 짓는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수고하여야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벌하신 것이 바로 농사였습니다. 가인은 지금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벌받은 그 벌을 이어받은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 보고 가인의 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벌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담에게 벌하셨던 것이 지금 본의 아니게 가인에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가인이 장성하여 독자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느 날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제사 드리라 말한 것도 아닙니다.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딱 결단을 내리고는 자기 손에 잡히는 걸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특별한 구별된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 짓는 아담의 자손은, 이 가인은 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로 드려서 되겠습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결 예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별하는 예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첫 소산물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먼저 이 제물에 대하여 먼저 기도를 하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몇 주 후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제물에 대한 정결 예식이 있어야 할 터인데 가인은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이 그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그 저주받은 손으로, 벌받은 손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선하지 못한 삶이다 평가를 합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제사 드리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의 제사는 좀 달랐습니다. 아벨은 애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형 가인이 훨씬 존경받을 만합니다. 아벨은 형이 제사를 드리네, 나도 드려야지. 형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모방하여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는 형을 모방했을지언정 그 과정은 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이 양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단수형으로 쓰였지만 사실은 복수형 단어입니다. 양들의 모든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냥 양을 잡아서 통구이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벨은 또 한 번 구별하는 성별의 의식을 가집니다. 첫 새끼를 드리는 것만 해도 성별하는 건데 아벨은 고기와 기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벨은 비록 예배드리는 시작점은 형 가인의 모습을 본받았을지언정 제사 드리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아주셨습니다. 구별하고 성별하는, 다시 말해서 거룩화하는 과정을 보고서 하나님은 기쁘게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제물을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한다.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한 불만만 가득할 뿐 하나님이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가인 자신에게 하는지를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그 자체,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원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로 가자고 살짝이 꼬셔놓고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느냐? 어찌하여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되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내 제사와 나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셔놓고 왜 내한테 아벨을 물으십니까? 아벨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당신이 찾으셔야죠. 당신이 아벨을 지켰어야죠. 내가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지켰어야 되는데 나에게 왜 아벨을 묻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불의한 사람들한테 죽을 수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불의한 세력이 나타나서 저 참된 예배자들을 괴롭힐 수 있구나.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하지만 사탄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을 악한 도구로 사용할 따름입니다. 그게 뭔가 다르냐고요? 다르죠. 악한 마귀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악한 세력을 들추어서 선한 세력에게 자꾸 집중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드리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더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도 이 예배에 동참해서 선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자, 선하지 않은 예배자들은 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에 콩밭에가 있고 마음이 골프장에가 있고 마음이 TV에 물질에가 있으면 악한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예배드리는 그때만큼이라도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 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산 제물로 원하시는 아주 욕심 많으신 분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분인데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찌 선하고 올바른 예배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온 삶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짓이 없는 예배입니다. 뭐뭐 하는 척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인 척, 사랑하는 척, 진실한 척, 성실한 척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사랑하며 그 순간만큼은 신실하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해야 삶 속에서도 그것을 밑거름 삼아 조금씩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예배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받으십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초라한 예배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면 내 마음이 편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편해.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면 불안해.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당에 나오는 작은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 속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직장 속에서 신자회 모임을 하면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면서 정작 자기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업무 속에 들어가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꼴불견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신우의 모임 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죠. 거기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5%에서 30% 됩니다. 직장에서 어느 직장이나 한 30%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시끄럽지만 그 정치인들 중에 30-4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만 자신의 몫을 제대로만 감당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구별된 예배요 거룩한 예배임을 기억합시다. 악한 세상에 물들어 악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